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상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퀴즈입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물어보는 거 금지입니다. 집중하셔서 공이 몇 번이나 패스되는지 한번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것만 보세요. 네. 몇 번입니까? 13번, 14번, 15번. 정답은 15번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이따 나가시다가 마스크를 2배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고릴라 보신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집중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하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릴라가 언제 등장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지나갔는지 한번 고릴라를 찾아보겠습니다. 등장합니다. 가슴까지 치고 많은 분들이 고릴라를 못 보셨죠? 왜 그러냐면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죄와 정욕과 이 세상의 흐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심판의 길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죄와 우상 숭배에 집중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명절에 전을 부치다가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전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에 한쪽이 탈 정도로 너무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게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온통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피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죄와 권력과 돈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심판받는 그날까지 내 돈, 내 권력 하면서 그거 움켜쥐고 심판받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세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던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어둡던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획득하였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에 은혜가 가득 찬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노아의 인생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득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인생이 바로 노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노아의 삶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게 세 가지가 나와요. 방주, 성막, 성전입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하셨는데 그 방주에 대한 설계도는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개역 한글에는 잣나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추측하기는 물에 강한 침엽수 계통의 나무가 아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방주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6장 15절 말씀해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1규빗은 얼마쯤 되나요? 1규빗.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가 1규빗입니다. 보통 한 45cm 정도 되는데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300 곱하기 45cm를 하면 노아 방주의 길이가 나오겠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00 곱하기 45. 전혀 계산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500cm예요.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135m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너비는 22m, 높이는 13m에 달합니다.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현대과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배가 운항할 때 가장 파도로부터 안전하고 그 비율이 배가 운행할 때 가장 좋은 그
비율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 총 적재량이 43,000톤에 달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17,600여 종의 모든 동물들을 암수로, 즉 35,200마리의 동물을 실는다고 해도 방주에는 여전히 3분의 2에 달하는 적재량이 남습니다. 이 많은 공간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은 많이 구원하셔서 방주에 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타락해 있었던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노아 식구들 8명 외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방주가 얼마나 큰 배인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딱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의 테마파크인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 그 곳에 방주를 똑같은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저 배는 물에 띄우면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항을 못 합니다. 우리 현대 과학 기술로 목조, 나무로 만든 배로 최대 크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9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m짜리 나무로 된 배를 만들어도 그 나무 틈새 사이로 엄청난 수압 때문에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퍼내는 장치가 있어야 그나마 90m짜리 목조선이 운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 몇 미터라 그랬죠? 135m, 135m짜리 어마어마한 목조선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가 몇 년이나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우리가 노아 방주에 두 가지 오해하는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 나오질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노아가 배를 만든 산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산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산꼭대기에 만들었단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느냐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장성해서 함께 방주를 만들고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한 시간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70년에서 80년 정도 건축기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멸시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노아가 외쳤지만 아무도 노아의 음성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눈에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홍수가 나서 심판하겠다는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노아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아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지만 노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방주 짓는 일에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성경이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명하신 대로 들어갔으며 7장 16절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노아는 그 명령 앞에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노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 준행해서 노아 방주를 만드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과학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그 방주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가축과 짐승들까지 다 살려내는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방주에 실을 동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동물들이 방주로 찾아오는 그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이 목도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종종 제자들에게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빈들에 먹을 것이 뻔히 없는 걸 아셨던 주님께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청하십니다. 황당한 요청이죠. 그때 이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먹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거면 됐다. 오병이어를 주님이 붙잡으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헌신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좀 허락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오병이어처럼 작은 존재이고 저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제가 이 작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주님이 붙잡으시면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눴지만 우리 교회 로고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십자가 모양이 오병이어 형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오병이어처럼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을 형상화해서 오병이어를 십자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오병이어처럼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일치된 마음으로 드려지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God First의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승리하고 간증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일신교회. 이게 우리 교회 로고에 다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로고의 의미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오병이어처럼 순종적으로 드려져서 5,000명이 먹고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모진 핍박과 고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언니는 이 나치 간수들에 의해서 고문을 받다가 그 수용소에서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 가운데 독일 사람들을 향한 증오심과 그 미움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 여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독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독일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인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코리텐붐 여사에게 다가오는데 그 대열 속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간수, 자신의 사랑하는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간수의 얼굴이 보여진 것이죠. 코리 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점점 그 간수가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네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나님, 절대 못해요. 이런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간수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이 코리 여사에게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용서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다. 내 뜻은 내가 용서를 하라는 것이다. 내 명령에 순종하겠냐 안 하겠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코리 여사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코리 여사는 그러면서 그 일기장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지한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말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색이 돼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습니다. 마침 그 아이 옆을 지나던 마음씨 착한 아줌마가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다가와 친절하게 대화를 합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줌마가 엄마 찾는 것 도와줄 테니까 아줌마랑 같이 갈래? 이 아이는 의지할 곳 없던 그 공포스러운 마음 가운데 친절하게 다가온 그 아줌마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이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고, 손잡자 그러면 손잡고, 저쪽 경찰서 가보자 그러면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아줌마, 제 생각에는 이쪽인 것 같은데요. 손잡자. 저는 손에 땀 나는 거 싫어서 손잡기 싫거든요.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니아라는 단어가 주로 씁니다. 그리고 스피나라는 단어도 가끔 사용되어지는데, 이 노아 홍수 이야기, 성경에 처음으로 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테바를 방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배라는 단어 오니아를 사용하지 않고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배와 방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와 방주는 물에 뜨는다는 것, 그 다음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짐승을 태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배는 동력이 있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동력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동력과 방향키가 없는 테바는 그냥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조종하거나 제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테바가 창세기 말고 이 노아 홍수 이야기 말고 딱 한 군데 성경 다른 곳에 사용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장입니다. 바로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던 그 갈대의 상자가 방주와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바로의 핍박을 피해서 3개월 동안 모세를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태워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일강에 뭐가 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악어가 살고 있어요. 나일강에 그 유명한 나일 크로커다일이 살고 있습니다. 무려 3m에서 5m에 달하는 대형 악어로서 나일강의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이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어린아이를 띄워서 보낼 때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요게벳의 마음을 잘 담아낸 곡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영상으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말씀 자막 내려주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좀 길어서 잘랐습니다. 이 테바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갈 때 커다란 악어가 삼키려고 하고 하마들이 삼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갈대 상자를 떠나보낸 요게벳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갈대상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갈대상자가 바로 방주라는 것이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고 다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1년 1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탈 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노아야, 내가 방주에 들어가면 40일간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물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년 10일이 지난 이후에 네가 이제 방주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 방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의탁한 것입니다. 이 배가 일본의 후지산에 머물지, 대한민국 백두산에 머물지, 아니면 히말라야에 머물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정하신 대로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많은 짐승들까지 살려내는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도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최고의 배를 만들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나보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 배도 아닌 그냥 상자, 방향도 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자에 올라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통 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물을 빼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은혜가 시작이 됐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배의 인생이 아니라 태바의 인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방주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네피레임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